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한 주일을 열어가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 주님 앞에 온전한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마다 용기와 위로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또 힘과 능력을 부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들을 저희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육신이 쾌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 위해 편히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기까지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이번에 제10과를 살펴보게 됩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참 이상한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중에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그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요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며 악한 권세가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피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던 제자들, 이 초기 교인들은 분명히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곧 일어날 역사의 대전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울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는 주님의 승천과 이어지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논리정연하게 재구성하고 교회의 믿음을 기초부터 든든히 다지는 기별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히브리서 신학의 중심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대제사장 사역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의의 공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상 성소를 중심으로 바라보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믿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 이번 주의 기억절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성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여호와를 뵙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지정된 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미래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과 같은 날로 그렇게 연결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이 세워지는 날이죠.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들은 단순히 매 해마다 반복되는 축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보여주는 예언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적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 곧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참것인 하늘 성소에 도착하셨다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 절기들의 이 예언적인 의미를 정말 놀라운 정확성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던 바로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밀 열매의 첫 단을 흔들어 주님께 드리던 요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왕권과 제사장직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에 성취된 사건을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직과 왕권을 얻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을 언급할 때 시편 110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분명히 시편 110편의 왕권을 가진 메시아에 관한 언급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같은 110편의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직에 취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오순절에 왕권과 대제사장직에 취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례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자신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본향을 찾는 여행길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38쪽에 화이트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계신 중보자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큰 위안을 얻고 주님께 간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기별의 말씀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주님의 하늘 성소 사역과 우리를 향한 중보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모든 그 섭리에 따라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함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